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활 윤리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나 지혜 혹은 주관적인 직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지만 성경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사회 풍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험과 느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변질된 기독교 문화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매우 친근한 분으로 그리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기독교의 주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변화되고 그리고 찬송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기독교 서적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 혹은 대중의 취향에 맞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TV와 스마트폰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의 세대는요, 세속적 감상주의 문화 속에서 엄숙함과 진지함은 진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조금 더 경험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 세계관이나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지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는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혹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장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마태복음 7장에는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애매모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느냐? 그럼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푸르고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열매가 아름답고 좋아야만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었으면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게 되었으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를 제외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성품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혹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극히 마땅한 혹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져내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혹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언제 했죠?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그렇죠? 마지막 2주 동안, 그렇죠?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언급한 것처럼, 그렇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선택의 상황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을 가야 하는지 B 대학을 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대학을 가면 됩니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그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그죠? 자신이 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자신의 상황과 여러분 자신의 여건과 맞추어서 여러분 대학을 선택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뭐 찾지 마십시오. 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선택한 것이 인류의 타락이죠. 그런 인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여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안에 본성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원하는,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율법의 핵심 그리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결석하지 말고 그렇죠? 예배에 참석해서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앞서 기록한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또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의무는요, 우리의 자유와 그렇죠? 우리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회 풍조가 무엇이라고요? 책임과 권리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오늘날 사회 풍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너무 멀리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완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네가 임신하여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은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간혹 태의 문이 닫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처녀입니다.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은,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축복이라면 그죠? 순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까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우리 수호, 희연이가 동규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녀는 일평생 부도덕한 여자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편이 될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침을 당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위기가 자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고백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와 내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잘 생각하십시오. 그 믿음이 자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도 표어가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과 성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20년도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바로 드리는 임내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갈급함과 기대가 있어야 하죠. 그럼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읽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렇지, 여러분 오늘 설교 은혜되네, 도전되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뜻 앞에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먹지 않고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수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호가 분유를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울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와, 우리 아이는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방긋방긋 잘 웃네?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배고픔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죠. 그럼 2020년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었어. 목사님 힘들어요. 알아요. 힘든 거. 목사님 조금만 더 누리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